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은혜 받기 싫어요?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야 저만의 일방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난 어제군요. 어제 멀지도 않아요. 어제 오후 4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배성환 어제 오후 4시에 깨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히 TV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미디어를 다 집중하고 있었을 텐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표할 때 아마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침묵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결한 사람 숫자를 얘기할 때 아주 환성을 지르더라고요. 서울의 국회 앞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 광화문 쪽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커다란 특징을 보자면 국회의사당 앞에는 주로 20, 30대, 그것도 여성들이 아주 많았죠.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문화를 참 독특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K-팝을 현장에서 시연하고 있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집회에 모인 자들이 정말 그 집회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 특유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풍자와 해악으로 그 위기를 즐겁게 극복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아주 좋은 전통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쪽 광화문 쪽은 주로 연령층이 높은 고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수적으로는 국회의사당 앞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발표의 순간을 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아주 환호성이 터지고 막 풍선을 날려보내고 막 촛불 대신 응원봉인가 그걸 막 흔들어대면서 열광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쪽 광화문 앞에서는 아주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커다란 어떤 현상,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저는 어제 그것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늘 토요일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이 주일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침묵하고 계셔서 내 마음은,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제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발 친히 말씀하여 주소서. 사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이니 말씀하셔야만 그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건지 몰라도 어제도 3시가 넘어서 새벽 4시나 돼야 이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시국이 혼란스럽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의결된 사항을 넘겨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주관하셔서 어떤 유혈 사태도 이제는 이제 겁이 나죠, 그죠? 우리 현직 대통령이 워낙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분이라서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만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제가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은 항상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말씀 배성환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앞에 단서를 두고 말씀하시죠. 그 단서가 뭐예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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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실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왜냐하면 우린 맨날 아멘은 잘해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 놓고 그 말씀 가서 안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이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답이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 뜻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저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1절에서 6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함께 보아요.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랍니다. 목자가 뭐예요? 목자. 그거는 이제 우리는 농업 국가. 예. 맞습니다. 양치기.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안내하는 자를 목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저 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그 조상 때부터 목축업이 주였죠. 목축업을 주로 해서 저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린 농업 국가잖아요. 조상 때부터 농업을 주로 해온 나라라서 왠지 목축업과는 약간 이해하는데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 말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예. 당연하잖아요. 도둑이 뭐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물론 현대 사회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양의 우리 같은 경우는 담 넘어서 주인이 혹시 문에 있으면 그 주인 몰래 얼른 담을 넘어 들어가서 양을 안고 도망치고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시대에 흔하게 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청중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뒤에 보면 실로암 맹인 때 있었던 그들이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 실로암 맹인 때 있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찌되었든 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너무 잘 알아듣겠죠, 저 말을. 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그는 양이겠죠. 문지기는 이제 양들이 나가고 들어갈 때 문 열어주겠죠. 그러고 양은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게도. 저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말 자체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런 자야 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겠죠. 자, 어쨌든 문지기가 양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양이 문지기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는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 성하나, 주현아, 태희야 이렇게 하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 하겠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 있던 양을 바깥으로 이제 뭐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내놓고 나서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간답니다. 앞에. 그래서 앞에서 뭐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 주인의 음성만 따라간답니다. 다른 양, 그러니까 다른 주인은 안 따라간답니다.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의 음성은 알아들어서 자기 주인의 음성만 따라간답니다. 자, 예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대요, 세상에. 배성환, 앞에서부터 쭉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죠. 저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신앙생활을 김혜순 권사님은 얼마 동안 하고 계세요? 한 50년 하셨죠? 주연이 엄마는 50년 넘게 신앙생활했고, 배성환? 모태신앙이지? 그럼 30년 가까이 했고, 엄마도 하여튼 50년 넘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못 알아듣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쭉 이야기할 때 알아들으면 가장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지금 화면의 왼쪽에 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냐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때의 목자는 하나님이겠죠. 광야에 들어와 나를 찾아 데려다 놓는다. 저기서 나는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이 양인 것을 시로서 저렇게 비유한 거죠. 시편을 맨날 읊조렸을 텐데 저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목자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양떼를 모아들이고 선한 목자를 임명해서 양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 임명하신 목자가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에스겔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양떼를 수색하고 찾고 모으고 데려다 놓고 인도하고 먹이고 심판하고 구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스가랴서 때가 되면 양떼를 돌보고 힘을 주며 구원하고 데려다 놓으며 긍휼을 베풀 것이다. 자, 구약에 저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신약에도 봐봐요. 누가복음 15장에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세 비유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목자이신 신약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스리고 부지런히 수색하고 발견하고 데려오고 회복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너무 배도 고프고 광야에 오래 있었던 걸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18장에 짧게 저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저렇게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어째서 저들은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앞에 하신 말씀을 상세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지금 문에 목자가 있죠. 저렇게 목자가 저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데, 아까 보면 저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약학자인데, 이 책상에서만 연구하다가 이렇게만 알아갖고 내가 과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직접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지리적인 것들, 또 그 안에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몸소 배우면서 무려 40년 동안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선한 목자란 책을.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보고 듣고 연구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지를 저 사람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당시에 목축으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회는 각 가정마다 한 10마리 안팎의 양은 길렀대요. 양은 필수였다는 거예요. 왜? 배성환, 왜 그들에겐 양이 필수였을까? 양의 젖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옷으로도 쓰고, 또 이불로도, 겉옷은 이불로도 쓰잖아요. 정말 우리 농업국가에서 소는 버릴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소는 버릴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워낙 문명이 발달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기 전엔 소가 다 했잖아요. 벼농사를 지을 때 소가 정말 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소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목축업을 하는 저들에게 양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10마리 안팎의 양을 치는 이 가정들에게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구들이 저렇게 양을 저렇게 문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문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24시간 가족들이 직접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식구가 많을 땐 다윗도 자기가 가서 저런 역할을 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들이 지혜를 낸 게 뭐냐 하면, 마을에서 공동의 우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월급쟁이 문지기를 두자 해서, 어떤 마을의 공동 우리에는 몇백 마리도 이렇게 양을 이렇게 우리에 넣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에 예를 들어서 한 20가정의 양들이 각 가정마다 10마리씩 저 안에 넣어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양들을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러 나갈 때, 월급쟁이 이제 문지기와 교대를 하겠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건 이제 식구들이 하겠죠. 왜냐하면 목소리를, 자기 주인 목소리를 알아들을 테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많은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알아듣고 따라간대요. 저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하면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장관이랍니다. 주인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기가 막힌 것은 딱 자기 주인 목소리만 알고 한 마리의 양도 다른 주인에게 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배성환,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배성환은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평상시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더 잘 듣습니까? 차라리 PIP 빼주세요. 아니 놔두세요. 좀 이따 빼주세요. 자, 맞아요. 그냥 솔직해도 돼요.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뭐 어때요? 우리는 여기 떠나면 그냥 바로 다른 음성 듣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현대 문명 사회는 소음이 많아요. 진짜 우리의 이 주의력을 너무 끄는 음성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그쪽으로 넘어가죠. 저 양들처럼 주인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인 아닌 다른 존재들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죠. 그게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따라오고 너희가 우리로 들어가고 우리를 나오는 그 문이란 말이야.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 문이라고 하시는 양의 문이라는 저 말씀은 나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죽어가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만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을 나가면 곧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그림과 함께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PIP 빼주세요. 예수님께서 저 양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도나 강도의 음성은 양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실로암 맹인에서 맹인을 치유해 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보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보는 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듣는 거. 실로암 맹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봐라. 첫사람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으니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아라. 너희 눈을 내가 띄워줬으니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너희는 비록 눈은 떴지만 아직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잖아. 그러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은 듣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오늘 말씀은 듣는 거. 들어라 제발. 저기서 히브리어 듣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때 쉐마 들어라라고 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듣는다는 의미는 뭐까지 포함된 거냐면 순종한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내 양들은 도둑이나 강도들 말은 못 들어.
그러니 너희가 내 양이라면 제발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까 양의 문,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란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시키는 걸 할 수 있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시는 구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은 죽어서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기보단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저 세상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 곧바로 송태희 뭔 생각하고 있어? 저 밖에서 주는 커피를 무려 몇 리터요 저게. 우와, 이따만한 커피를 세상에, 그 전립선 비대는 나이 먹어서 오는 건데 벌써 전립선 비대가 와갖고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이따만한 무려 1리터가 넘는 커피를 이만큼 들고 올 때 저는 기절하는지 알았습니다. 송태희가.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꼴은 저 꼴이 아니에요. 1리터짜리 커피가 아니에요. 생수이신 예수님, 생수를 마시는 그 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 배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꼴이 생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꼴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 뭐로 결론 집중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내 음성을 듣고 나를 통과하면 너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나 내 음성이 아니라 도둑 혹은 강도,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다란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려고 한단다. 너희를 나로부터 분리하려고 한단다. 그러니 그들의 음성은 제발 듣지 말거라. 그 꼴에 어떻게 넘어가니? 1리터짜리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냐? 예수님은 지금, 아니 그것도 예배당에 오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으로 오면서 어떻게 저 커피 꼴이 생각이 날까? 말씀과 성령의 꼴은 생각나지 않을까?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주는데 그거는 생각이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려고,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셔서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셨건만, 우린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뭐를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듣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목이 터지라 외치고 계세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선한 목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 우리에서 절약을 하려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서 월급쟁이 문지기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지금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삭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예수님이 목자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대요. 그러나 월급쟁이 목자는 이리가 모르겠어요.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 정도면 작대기로 치면서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리가 떼거리로 몰려오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달아난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는답니다. 저 당시 사회에서도. 왜? 이리를
상대하다가 자기 목숨을 해치면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는 하진 않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월급쟁이 목자가 아니래요. 자기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 양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 태희가 엄마의 백분지 1만 닮았어도 너무 좋겠어. 사랑하는 태희를 너무나 목숨을 버려서까지 태희를 사랑하는 엄마의 말은 안 들어. 목사님의 말은 안 들어. 근데 이상한 다른 음성을 들어. 커피를 1리터나 가져와. 예배당에 오면서 엄마,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2개다. 2개. 상품권 2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 막내인 다윗이, 아직 소년인 다윗이 양을 치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치다가 곰이 오면 설마 하니 자기 아버지가 너 목숨 걸고 양을 지켜 했겠어요? 아니, 저렇게 월급쟁이 목자도 아유,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세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세상에 목숨을 걸고 곰과 싸워서 양 새끼를 구출해 온대요. 사소한데 목숨 거는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말 안 듣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돈 되는 일에는 목숨 걸죠. 경쟁하죠. 이기려고 기를 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의리 지켜보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송태희 1리터짜리 커피가 아니라 내 니키에 못이 박히도록 1리터를 얘기할 거야. 1리터짜리 커피, 그것도 예배당에 오면서 이제 곧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다윗과 대조적이냐, 태희야. 자, 사꾼이 달아나는 것은 양이 죽든 말든지 상관 안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도 뭐라 소리 못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목숨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고, 그걸 뭐에 비유해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연합되어 있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됐다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서로가 너무나 잘 안다는 뜻이에요. 월급쟁이 목자는 잘 몰라요. 양들을 몰라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네가 그렇게 안 되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 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보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안 되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도 있대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 당시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 들은 자들은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내 음성을 듣게 된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내가 목자래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또 음성을 듣고 회복받으려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저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번역된 성경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서 십자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럼 조건부가 되잖아요. 조건부. 예수님이 순종했으니까 사랑한 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랑은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람의 부모와 자식 간의 내리사랑이랑 다른 거예요. 저 사랑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쌍방향 사랑이에요. 쌍방향 사랑.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이걸 보고 아셔야 돼요. 18절. 자,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 자유래요.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예수님의 자유래요.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 중에 그게 가능해요? 김혜순 권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배성환 할 수 있어? 저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고서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연합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로마를 이용해서 죽이려 하고 군중들을 이용해서 죽이려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같잖아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근데 진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래요. 그게 진짜가. 진짜는 뭐래요? 예수님 스스로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자유가 있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폭두목처럼 마치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보스 기질을 가지고 말을 듣지 않은 사람 싫어하고 자기 말 듣지 않은 사람 자꾸 제거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공포정치, 사울이었죠. 성경 속 사울. 덕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공포정치. 하나님은 절대 공포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포정치를 하시는 분이면 선악과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해봐. 너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보란 말이야. 그래, 그거 해보라고 해놓고 죄악을 묻지 않으셨어요. 각자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것을, 죄악은 누구한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뿐인 아들한테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그들을 각자를 심판한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살리셨어요. 여기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저들조차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조차. 저들 중엔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쪽은 귀신 들려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쪽은 야 봤잖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세상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죠, 서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지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해서 요거만 꼭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이미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지 이 흐름을 총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어찌 되었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의 핵심이 17절 18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저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기까지는 우리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걸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점점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맛은 맛이 없어져요. 1리터짜리 커피 절대 맛이 없어요. 저건 다시는 이 예배 자리에 안 들고 와요. 저 맛이 너무 없어서 저 맛은 내 육체를 훼손하기만 할 거예요. 내 영의 몸을 살찌우는 것.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에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할 텐데, 육신의 생각은 커피를 자꾸 먹으라고 다른 음성을 주지만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말씀과 성령,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드나들며 구원의 문으로 드나들며 꼴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니,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디 이 자리를 나가서 속히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 저 세상이 주는 유익, 문명사회가 주는 유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먹여주시는 꼴, 말씀과 성령을 반드시 섭취하신 대로 그 양식이 주는 에너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